중이란 천하지 대본, 천하 모든 것의 큰 뿌리이다. 하나의 뿌리이다. 화라는 것은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한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통한다. 모든 것에 통한다. 우리들이 각각 남남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거대한 하나의 뿌리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마음으로 대하면 모두가 통하게 돼 있다. 천국의 상태는 어떤 거냐? 사람들이 한마음이 된 상태에서 공평한 사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인사법은 다른 나라 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없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그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죠. 그래서 반쪽이니까 나머지 반쪽을 찾고 싶어요. 당신은 나의 반쪽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어딜 가도 그런 인사는 없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기쁩니다. 뭐 이런, 한국 사람 정말 묘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않아야 천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죠.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중용 제7장에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인계왈여지 구이납저 고학 함정지중 이 막지지피야, 이런 말인데요. 인계왈여지,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그 내는 여기 있는 내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우리 텔레비전 그 토론하는 거 보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요. 남을 무시하는 이런 그 장면을 보는데, 그 텔레비에 나온 그 토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잘났는가? 정말 구는 그 몰아가는 거, 동물들을 이렇게 모는 거, 이게 구입니다. 몰아서 납은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로? 고는 그물, 새나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 그물 속으로. 확은 덫입니다. 덫으로 함정을 파놓고 위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덮어놓는 그런 함정, 그 함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막지지피야, 피할 줄을 모른다. 짐승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덫으로 몰아넣는데 피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데 우리가 피할 줄을 모른다. 그 함정이 뭡니까? 덫이 뭘까요? 그물이 뭘까요? 우리들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함정, 죽음의 덫, 죽음의 그물로 우리를 몰아넣죠. 누가 몰아넣습니까? 세월이, 그렇죠? 세월이 우리들을 쉬지 않고, 오늘도 벌써 몇 시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몰고 가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건 피할 줄 모르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학교 다녔고 열심히 일했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경쟁하느라고. 그렇죠. 나태하면 학교 못 가고 돈 못 버니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살겠죠.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까요? 언제까지? 예, 어느 순간까지. 그렇죠?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내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한번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내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테고, 그 덕에 많은 걸 이루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지금. 성공적으로. 명예와 돈과 권력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라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몹시 안타까울까요? 안타깝겠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신나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허전할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을 채우느라고 평생을 소모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뭔가 잘못 살았다. 후회스럽다. 다시 살자. 이게 안 됩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만약에 우리가 끝에 가서 정말 후회하고 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죠. 기차가 이 길로 왔다면, 레일로 왔다면 똑같은 레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레일에서 벗어나겠죠. 다른 길로 갈 거다.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탈선인데요. 탈선. 좋게 말하면 방황이고요. 더 좋게 말하면 철학적 방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방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경덕 전덕록이라는 불교 서적인데요. 악연 양계니우 투입해 직지 여금 무소식. 나는 보았다. 양계는 두 마리에 니우는 진흙소입니다. 두 마리의 진흙으로 만든 소가요.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는 자기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고 이기는 데만 전력 투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버리죠.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직지여금, 그 진흙소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식이 없더라. 예. 사라졌으니까요. 사라졌으니까. 경주에 이 천마총이라고 그 무덤을 해체해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관람시키느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이 왕이 누웠던,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흔적조차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 허리띠, 황금 허리띠하고 이 모자, 그거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흙소처럼 싸우는 거죠. 나중에 흔적 없어져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안수정등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교 설화인데요. 석가모니 이 비유를 정말 재밌게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서운 코끼리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더 이상 이제 달아날 데가 없는데 보니까 요행이 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걸 타고 내려갔다고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글바글했어요. 떨어지면 이건 바로 죽는 거죠. 꼭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벌이 집을 지어놨는데요.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걸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달콤하고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제 꿀을 받아 먹고 있는데 쥐라는 놈이 와가지고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각사각 그렇죠. 인생을 비유한 설화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꿀을 받아 먹으려고 행복을 느끼면서 달리고 있죠. 돈이라는 꿀, 명예라는 꿀, 권력이라는 꿀. 그런데 우리의 생명줄을 쥐라는 그 세월이 시계가 쉬지 않고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알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방황을 해봐야 됩니다. 방황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해본 사람은 인생의 맛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탈선을 해서 다른 데 가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건가, 그리고 내 일생은 어떻게 마감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대개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의 체면을 위해서, 뭐 내 직장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는 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 일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 내 남은 일생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2달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야 정말 한번 철학적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달 남았다고 하면 뭐 출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임금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지는 존재니까요.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이죠. 임금을 하라 그래도 허무하다 그렇죠. 장관을 하라 그래도 그거 허무하다. 퇴계 이황 선생이죠. 그래서 안동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진단을 안 받아봤죠. 그 진단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내 남은 일생이 과연 어느 정도 남았을까? 정말 2달 갔다 심각하게 한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강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말 내가 뭔가 이런 방황을 할 때는 세상사가 관심이 없어집니다. 누가 성공했다 관심 없다고요.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옆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 넌 왜 왔냐 물었더니 나요 2달 남았습니다. 좀 관심이 가죠. 지나 나나 그렇죠. 지나 나나. 관심은 가지만 매력은 피자 없어요. 헤매고 있으니까요. 헤맨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괴로운 일인데 그 다음날 옆에 왔던 그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얼굴이 달라졌냐고 물으면 내가 나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고 부럽겠죠. 그래 너 좋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확 붙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나았느냐고 캐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가르쳐줄게. 안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가르쳐줄 때까지. 내가 중용을 잘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빨리 그 책 사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도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도 방황을 했고요. 뭐 예수도 방황을 했고 다 방황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산다는 것은 밀려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비결이 수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방황을 마치고 이제 진리의 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충격이 밀려오는데요. 그 충격을 극복하는 노력입니다. 밥 한 끼 굶으면 충격이 오죠. 그러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밥 먹는 노력. 그러니까 밥 한 끼 굶었을 때의 그 고통이 밥 한 끼 먹었을 때의 행복하고 같습니다. 행복의 양은 고통의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끼 굶었을 때 먹는 밥이 더 행복하겠죠. 세 끼 굶었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것이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 번 굶었다가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산다는 것은 밀려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통 지금 밥 한 끼 굶어서 고통스러운데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을 느낄 때는 그 이상 고통이 없다고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을 만나면 이건 고통 같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밥 한 끼 굶으면 난리치는 애가 실현을 당했다. 밥 줘도 안 먹어요. 그렇죠? 줘도 안 먹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건 더 큰 고통이니까 이 작은 고통은 이제 고통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실현당한 그 고통은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해서 해소가 되면 행복이 그만큼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느끼고 나면 밥 한 끼 먹었을 때 행복은 행복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니면 행복을 못 당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하면 그건 또 고통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2달 남았다. 뭐 이런 고통. 그럴 때는 실현을 10번 당해도 좋겠다. 그렇죠? 낫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노력을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 이제 무한한 행복을 얻겠죠. 무한한 행복을 얻으면 그 이전의 행복들, 그 실현당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만회하는 행복, 그건 또 행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한 줄 알았더니 더 큰 고통이 오고 또 그걸 달성해야 되고요. 또 그 더 큰 고통이 오고 끊임없이 고통이 옵니다. 계속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멀리 생각해서 제일 큰 고통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들은 이제 고통이 아닙니다. 수많은 행복들도 이제 행복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멀리 먼 생각을 해서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공자 말씀에 인무 원려 사람한테 원대한 헤아림이 없으면 필요 근우 반드시 가까이 걱정들이 다가오게 된다. 먼 헤아림을 해서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거리가 없어집니다. 공자가 어디 길을 가다가 잘못 오해를 받아서 공자가 나쁜 놈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위를 돼서요. 포위당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가 달려와서 화가 난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군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공자가 군자니까 이루고 있지. 예. 소인이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군자니까 배고픈 정도는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이 해결됐으니까요. 나머지는 고통 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자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안회가 그런 고통을 해결했던 사람이죠. 공자가 말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현제라 회야. 현은 현명하다. 안회여. 정말 훌륭하다. 내 제자 안회여. 일단사 일표음. 도시락 하나에 들어있는 밥. 일표음. 표는 그 표주박인데요. 한 표주박에 마실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누항. 누추한 길거리에 삽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요. 불감기우. 그 걱정을 감당을 못해. 그 슬픔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안회는 불계기락. 그 행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해. 왜? 완전한 근본적인 행복을 얻으면요. 슬픈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니까요. 현재 훌륭하구나 안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크게 설정해야죠. 목표를.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요.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 또 큰 고통이 오니까 그러면 어떤 게 큰 목표일까? 나는 억만장자가 되겠다. 큰 목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나는 가장 큰 권력을 잡아보겠다. 큰 목표? 안 되죠. 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큰 목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큰 고통이 옵니다. 가장 유명한 배우도 고통스러워서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대통령까지 지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억만장자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리포기대자. 먼저 가장 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설리포기대자. 그러면 소자, 작은 목적들. 이것은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가장 큰 목표를 세우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목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되는데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감이 덜 나니까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그 대학에 있는 문장인데 자천자, 자는 붙어입니다. 붙어자. 자천자. 스스로 자자가 왜 붙어 있냐 하면 이 자자는 코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자 말자 제일 먼저 코에 바람이 들어가는 상태, 들어가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코에 바람이 들어가고 부터 시작된다. 그 태어나기 전에는 흡파가 이렇게 딱 붙어서 태어나고요. 태어나자마자 흡파가 이렇게 커지면서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그 바람 들어가야 말을 할 수 있고 울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없으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울질 않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제 울도록 해야 되는데 안 운다는 건 공기가 안 들어갔던 이야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자자가 부터라는 뜻이 되고요. 또 이 코는 숨 쉬는 곳이죠. 숨은 저절로 쉬는 겁니다. 스스로 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터입니다. 천자에서 부터, 지어 서인,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한결같이 이 모두가 다 이 수신을 가지고 위본,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서 다 같은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표는 뭐냐, 다 다르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전공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영학과니까 경영학만 하면 돼. 안 되는 거죠. 수신하고 난 뒤에 경영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서구도 서구의 근대 문화입니다. 서구 중세 이전은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분화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인 것 같지만요, 인문학자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주역의 대가고 말이죠. 추사 김정희 선생은 서예가인 것 같지만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인문학의 대가인데 글씨를 잘 썼을 뿐이죠.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비결이 수신입니다. 그 수신을 해서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자. 내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을 찾자, 얻자. 그리고 각각의 능력에 맞게 뭐 교육학을 하든 경영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정치학을 하든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몸이 뭘까요? 전에는 내 몸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자연물이죠. 저기 나무 토막이나 똑같죠. 흘러가는 물이나 돌멩이나 똑같죠. 이 현상을 깨닫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죠. 뭔가요? 자연의 현상이죠. 생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을 한다는 것은 꽉 쥐고 있는 이 욕심 덩어리를 깨는 거고 없애는 겁니다.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인생 일대 환희사,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배우고 익히니까 또한 기쁘지 않은가? 기쁨의 길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모든 고통은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분리에서요. 우리는 엄마랑 하나였다고요. 하나였는데 갑자기 분리돼 버렸죠. 하나였을 때 고통이 없는데 분리되니까 떨어지니까 이게 고통인 겁니다. 당장 말이죠. 좀 나가라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있는데 분리시키니까요. 그래서 분리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주위에서는 기뻐하지만 본인은 그 분리의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태어나서 울다 보니까 안아주니까 다시 하나 됐죠. 그래서 또 웃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또 분리됐다고요. 동생이 미운 겁니다, 또. 그러다가 좀 그 동생하고 갈등도 하지만 보니까 또 되게 품어주니까 부모가 그럭저럭 또 견디다가요. 언제 완전 분리가 되느냐 하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부모에게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 왜냐하면 부모 슬하에서만 살 수가 없는 그 시기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부모 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나라는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될까? 이런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젊은이들에게서 분리되는 거죠. 그것이 또 충격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게 왜 고통일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통이란 분리되는 현상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분리돼 가고 있는 건데, 경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한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시켜서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을 제끼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리를 향해서 가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이 고통이니까 이겨도 고통이고 저도 고통이고 분리를 향해서 간다는 건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분리란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 바다, 호수 이런 물에 통을 하나 넣으면
그 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 물과 호수 전체의 물은 하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몸을 통이라고 합니다. 몸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이 정말 재미가 있는데요. 몸통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몸에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의 물은 호수 전체, 바다 전체의 물하고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이 우주 전체의 마음하고 하나인데요. 그런데 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누가 뚜껑을 덮나요? 내 스스로 덮습니다. 왜 덮느냐? 내 거 이렇게 해요. 내 거라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이 끌어안는 거, 이것이 분리죠. 이렇게 다른 사람 못 가져가게. 이게 뚜껑 덮는 거라고요. 이게 한아름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이라는 게 내 거라는 걸 말합니다. 사적인 걸 아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이, 내 아름이 이게 분리니까, 이게 고통이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요. 아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름 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이 다 없어졌다. 아름답다죠. 그랬죠. 네. 이거를 이 속에 이제 내가 내 거를 잔뜩 갖고 있는데요. 남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꽉 쥐고 있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고통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요게 내 거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물통이 딱 덮어 있으면 물은 썩어서 이제 쓸모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이건 이제 못 쓰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깨야 되겠죠. 단단한 저 통을 깨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양의 내용이죠. 깨야 됩니다. 어디까지 깨야 되나요? 적당히 깨서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깨야 되죠. 그것이 이제 깨끗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깨야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을 한다는 것은 이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욕심 덩어리를 깨는 거고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뚜껑 닫는 쪽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뚜껑을 여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공부의 내용입니다. 열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을 다 열면 남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죠. 율곡 선생은 특별한 스승이 없습니다.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워낙 대단하시니까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16살에 돌아가십니다. 정신이 없죠.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을 얼른 마친 뒤에 금강산에 마하연이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래서요. 허무해서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한다고요. 한 3년 불교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율곡 선생이요. 그때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일화를 그때 있었던 일을 깨달은 내용을 중룡을 통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중룡 제12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경에서 말했다. 시운, 연비, 여천, 의약, 우연, 언기상하, 차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는 솔개인데요. 솔개가 날아서 여천은 하늘에 이른다.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른다. 의약, 우연, 물고기는 뛴다. 못에서, 연못에서요. 언기상하, 차랴. 위로 아래로 찰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위로 아래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이게 뭔 소린지 굉장히 난해합니다. 뭔 소린지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솔개가 하늘을 날아서 하늘에 이른다. 그 말은 정말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는 건가? 솔개가 솔개 맞나요? 솔개시 대답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솔개지는 자기가 솔개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솔개라고 하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우린 정말 솔개는 잘 날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날고 있는 건가요? 안 날고 있는 건가요? 난다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솔개는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자연입니다. 자연 현상이요. 율곡 선생이 깨달았습니다. 이 중용의 이 구절을. 그러면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합니다. 죽는 건 너무 슬프고 사는 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현상을 깨닫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죠. 뭔가요? 자연 현상이죠. 우린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연 현상이죠. 생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생사여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없는 거를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솔개는 위에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물고기는 헤엄친다. 못에서 헤엄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이가 없는 것을. 그걸 깨달은 순간에 더 이상 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보따리사 갖고 나오는 겁니다. 절과 이 속세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따리사 갖고 나오기 전에 이제 산보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 스님이 노성이 이렇게 산에 앉아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암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밥 먹은 불 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작을 했습니다. 노성은 무엇을 먹고 사오? 이랬더니 말은 않고 이렇게 솔잎을 가르칩니다. 아, 솔잎을 먹고 사는구나. 근데 여기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세상을 두고 여기서 이루고 있어? 속된 선비가 뭘 알겠어? 이렇게 이제 율곡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받건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노성이 보니까 보통 선비가 아니거든요. 선비는 보통이 아니다. 내한테 시 한 수 지어줘서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해다오. 그래서 이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의약 연비 상하동.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위아래가 같은 거야. 예, 무슨 뜻입니까? 살고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죽는다고 슬퍼할 거 아니야. 네. 속세와 이 성계가 또 이 부처님 세계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세계는요. 비색 역비공.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야. 되게 이제 공이다 색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공이고 참 색이고 그 색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산은 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산이라고 의식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산 아니죠. 그거 그냥 자연으로 있는 거라고요. 산이라고 솔개가 솔개 아니듯이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과 공이 이게 다른 거냐? 그거는 산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그냥 구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거. 그냥 하나로 자연세계일 뿐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등한히 한가하게 한 번씩 웃는 거죠. 되게 진리를 얻었을 때는 한 번씩 웃습니다. 씩 웃고 간신세 자기 몸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 몸이 뭘까요? 전에는 내 몸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자연물이죠. 저기 나무 토막이나 똑같죠. 흘러가는 물이나 돌멩이나 똑같죠. 씩 웃으면서 보니까 독립 혼자 서 있네. 사양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졌는데 만목중 많은 나무 가운데 혼자 서 있네. 나무 토막처럼 이런 이야기죠. 이 시를 쓰고 이제 보따리사 갖고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되돌아갔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 느낌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행복이라는 거는 내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 없어서 남과 하나가 되면 무슨 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 가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몸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몸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 갇혀있는 그 마음이 욕심인데요. 본래 내 마음은 열려있다고요.
근데 욕심은 몸 속에만 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갇혀 있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답답한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욕심 속에 갇혀서 육체 속에 있어서 들어있으면서 이게 그만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건데요. 심각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는 그 경험은 못했는데요. 한 30년 감옥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떤 기분일까? 아마 황홀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남과 하나가 될 때, 생사를 초월할 때 그 황홀경, 그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황홀경, 진리로 가는 길 또한 기쁘고 즐거운 건데요. 그래서 공자 말씀에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니까 또한 기쁘지 않은가?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는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기쁘다는 걸 잘 모르는 이유는 배울 걸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안 배울 걸 자꾸 배우니까 괴로운 건데요. 배울 걸 배우면 즐겁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지위물, 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유황유홀, 황홀하다. 예, 황홀하다. 불교에서는 뭐 법열 이런 말도 씁니다. 진리의 기쁨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의 길을 갈 때, 감옥에서 벗어날 때 이걸 해탈, 해방 이렇게 말도 하고요. 덕도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 이상 기쁜 일은 없다. 퇴계 선생이 인생일대 환희사, 인생일대 환희사 이런 말을 썼는데요.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인생일대 환희사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복한 길을 간다면 그 길에 서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살아가는 그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지금과 다른 방식의 천국에서의 사랑, 천국에서의 가정생활, 천국에서의 사회생활은 어때야 될까? 그런 점들을 한번 중용을 중심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